최근에 한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산다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더군다나 저같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인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시편 23편만큼이나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암송하는 분도 있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분도 있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관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듣는, 정말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는 말씀이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랑에 관한 아는 나는 자신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배경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았다는 삶보다는 그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 즉 지혜와 지식을 순생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뽐내고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받은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 공동체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서로 파당을 만들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은 결국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인 교회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면서 질시하면서 쌈질만 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그 교회의 문제를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처방했는데,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너희들의 은사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정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몸서친이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울이고 힘을 써서 누군가를 섬기고 열심을 내고 충성을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물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제가 목회를 20년 이상 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느끼는 건, 야, 정말 교회가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때 나서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몸소 봅니다. 몸으로 체험하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희생을 하고 남들이 땀 흘리지 않은 어떤 수고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분위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 속에 참 만연해 있다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평가해 주어야 하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 정말 알아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수고를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모든 행함과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모든 땀 흘림과 헌신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단지 요란한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만다. 요란하긴 한데, 그리고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그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나의 수고와 그 나의 땀 흘림과 그 나의 섬김이 사랑이 없는 섬김이라면 그곳에는 갈등만 더 많이 증폭되고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내 몸을 불사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런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행동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봤어요. 자기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긴 있겠다. 그러나 참 어리석고 무서운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 없는 헌신과 노력, 비록 이 시대에 굉장히 희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행위 속에, 그 모든 행위의 중심 속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한 그런 진정한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진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랑에 대한 그 첫 번째 정의로서 오래 참는 걸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랑에는
시간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긴 시간 속에서 다듬어지고 조율되고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런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순간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성숙되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예정하셨다고까지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나긴 인생의 긴 호흡 가운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도록 우리를 참아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 대해 인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고 없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 대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 안에도 오래 참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순히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실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앞날에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참는 것처럼 우리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그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을 온유함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온유함을 그냥 단순한 부드러움쯤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은 그냥 단순한 부드러움이나 연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힘을 통제하면서 절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함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 광야로 도망쳐 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방법을 신뢰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훈련하고 그리고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그 장소로 광야를 지목하시고 그를 광야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가 받은 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특징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고난과 연단도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또한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이것은 3종 세트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다 못해 욕심내고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그 욕망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더 자랑질을 하고 더 잘난 척을 하고 그리고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간에 다른 사람을 이겨야 속이 시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어야 속이 시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은 절대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다툼은 공동체의 마음을,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랑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때로는 나의 이 자랑질이 저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넉넉한 배려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관계,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모르는 사이에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용납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세상과 사회의 불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공의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 심판하시는 모습, 징벌하시는 모습은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역사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나눠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바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만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음과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하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과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마지막으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영원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의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사랑을 남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는 곳입니다. 오직 사랑의 섬김만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 목회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몇 배로 부자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성도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저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평수가 몇 평이고 우리 교회는 재산이 얼마이고 우리 교회는 교인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후에는 그런 잘못된 목표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한 시대를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의 족적과 교회 공동체의 흔적은 다른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남긴 사랑의 씨앗, 사랑의 섬김, 사랑의 열매들로 규정지어지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삶의 기회는 결국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섬길 수 있는 섬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물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다 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도 우리가 아는데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아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실천할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한 거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이라는 이런 거야, 뭐 나름의 수많은 생각들로 정리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 묻고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진데? 너무 훌륭한데? 내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그런 아름다운 열매의 과정 속에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번뇌와 갈등과 몸부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라도 확 뭐가 뒤집혀가지고 그런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버리고 이상한 삶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미성숙함과 악함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인간 하면서 많은 욕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유의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저런 유의 사람이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놀면 안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에게 지금 어떤 갈등이 있을까?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저런 선한 행동 뒤에 얼마나 힘든 과정과 아픔이 있을까? 아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잘 선포되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잘 뿌려지고 걷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과 세상 지체와 소통하면서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